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에서요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관계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을 이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를 보호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아내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거짓을 구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바로는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큰 거부가 되어져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맺으신 그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가 비겁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 지역으로 올라오고 곧바로 그가 갔던 베델과 아이 그 중간의 산 지역으로 롯과 함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람도 물론 큰 거부가 되었지만은 롯도 함께 그와 더불어서 큰 아마 일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면 유목민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운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두 가지가 그 유목민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한 가정, 이쪽 가게와 이쪽 가게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에 우리에서 아브라함아, 넌 친척과 아비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와 데라와 그리고 이 조카와 함께 다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도 죽고요. 그리고 이제 롯 하나 피부치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냥 안 데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가 데려갔지만은 결국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으며 우리가 오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롯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함께 다니게 되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또한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추장스럽게 되어지잖아요. 조카지만은 그렇게 일이 되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삼촌과 조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더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냐 하면 앞으로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롯을 통하여 그 자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암몬과 모압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딸들이 그 아비와 함께 아비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첫째 딸이 난 아들은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난 아들은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친족인 암몬과 모압 족속이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을 발목을 잡고 또는 가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적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다니게 했고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에 가심을 우리는 그의 섭리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태에 롯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가 삼촌이기 때문에 롯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인데 그래도 조카한테 먼저 양보를 해야지 하면서 롯아, 아무래도 너와 내가 함께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너와 나와 같이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기에는 저 브리스 족속도 있고 저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버티기가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헤어질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봐라, 네 앞에 보면은 땅이 넓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베델과 아이 중간에 그 산지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다 보이죠. 이 온 땅이 있으니까 롯아, 네가 그 땅을 하나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이익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익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용단을 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삼촌 조카라 할지라도요. 그 물질 앞에서는 오죽하면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롯에게 한 이야기죠. 네가 한번 뒤돌아보고, 온 땅을 한번 살펴보아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쪽이죠. 베델과 아이 성에 이쪽 지금 산에 있습니다. 이쪽 산에 있는데 이쪽 산에서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성큼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유리한 땅을 그걸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 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만 이쪽 산이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사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푸른 곳으로 쫙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동적으로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롯은 우측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를 보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쪽이 아주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풍부한 그러한 땅으로서 그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옮기게 되어집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이 땅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쯤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산에서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참 겁쟁이로서의 그런 아브라함으로서 내려갔지만은 한번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강한 그래도 믿음이 성장이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졌겠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를 지금 보호하시며 분명히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뭐예요?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여호와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롯아,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못 떠날 것이다. 나는 안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양보인가? 믿음의 행위인가? 저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충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믿음의 용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런데 1년, 2년, 3년 후에 살아왔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득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이 3년 전보다
때는 5년 전보다 훨씬 자라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역군으로서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끝없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설사 혹 우리가 만입이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었던 거예요. 네가 롯이 어디 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거할 땅은 이 땅이야. 네가 그러니까 꼭 택해. 아니면 달라요. 롯은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는 그 요단 동편 땅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으로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그 소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물질을 쫓아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멸망의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떠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요. 자, 이거 아닙니까? 이쪽이 북쪽이고요. 동쪽, 서쪽, 남쪽입니다. 항상 지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 위쪽이 북쪽이고요. 동쪽, 서쪽, 남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봅니다. 다 봐봐요. 보니까는 쫙 땅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이른대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1차적으로 그리고 모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이고 육체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았듯이 이미 이것은 신령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육적인 약속이었지만 그 육적인 약속의 이면에는 신령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저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그 땅, 그 나라에 그들이 영원토록 이르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지금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육체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신령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속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 지금 신령한 그의 자손들로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쪽에서 그 동서남북 바라보는 광활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르게 되어질 것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속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약속이 지금 이렇게 신령적으로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이루어졌고요. 또한 신령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역설적이에요. 지금 네가 한번 땅에 티끌 세보라는 것이죠. 못 세잖아요. 우리는. 그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번성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렇게 신령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구약을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까지도 함께 아우러서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얘기죠. 이 헤브론이 바로 이쪽이죠. 헤브론이 이쪽으로 와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거주를 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에 얼마만큼은 지가 받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상수리 숲을 그쪽을 그가 본거지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인데 이 땅에 여기서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수리 숲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그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이 가나안의 약속을 딱 받고 나서는 자기의 그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그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갖다가 만약에 롯이 이 땅을 했을 때 무릎을 쳤을까요? 아깝다. 저 땅이 내 땅이 내가 먼저 선택을 했으면 내 땅이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섭리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진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했으면 더 좋은 땅을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갖잖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약속해 주었을 때에 자기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기의 믿음이 옳았음을 그는 그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또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수납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납신앙이 되어져요. 그 수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일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이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거는 수납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소돔, 이제 이 롯이 갔던 그 소돔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그 죄악을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 마치 소돔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소돔 지역이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좋은 속인대로 그냥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잘 보여줬었죠. 롯은 그곳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좋은 곳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좋은 곳만이 꼭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혹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뭔 소리예요? 밖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요. 건물이 혹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요. 이러면서 임 목사 제일 먼저 아마 내려가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하면서.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신할 왕 아므랄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나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싸워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자, 14장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쟁이 많이 벌어졌지만 성경 역사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전쟁사는 이것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사는요,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에 대한 배경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이 이제 아카드족들이 살았고요.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메르 왕조가 BC 3000년경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3000년부터 2350년 어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수메르 왕조가 일왕조가 세워집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아카드족에서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을 침범을 해가지고서는 무너뜨립니다. 수메르 그 일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카드
제국을 그들이 건설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아카드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2015년인가요? 2015년경에 215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서 다시 한 명이 일어납니다. 우르 남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아카드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수메르 제3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르 3왕조라고 하거든요. 우르 3왕조가 생겨져서 이쪽에 우르를 도시로 해서 세워나게 되어지죠. 그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이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이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족속이 있었어요. 엘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 야벳, 셈 족속 중에서 셈의 아들이 엘람이거든요. 이때 헤어질 때에 엘람 족속이 이쪽에 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2150년경에 엘람 족속이 수메르 3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이 왕국을 세우고 나서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쪽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그 길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요르단 강가에 있는 이쪽 길을 갖다가 트랜스 요르단인데 이것이 훗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길입니다. 이것이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가다 보면 이쪽에 조그만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면 되었을수록 사실은 문명이 발전되어지니까 뭐가 발전되어지겠어요? 과학이 발전되어집니다. 과학이 발전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무기가 발달이 되어집니다. 무기가 발달되어지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된 속성에 의해서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힘없는 자를 침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힘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해요? 갑질하고 싶어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냥 큰 새 한번 치고 싶죠. 그것처럼 이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쪽 길을 내려오면서 힘없는 자들 갖다가 그들이 점령을 하고 나서는 조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그런 소알 이런 지역들이 그 조응을 바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에. 그런데 그들이 12년 동안 바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절치부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힘을 키워서 저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그러한 족속으로 우리가 남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이를 갈면서 와신 상담한 결과 12년 후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쯤 됐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일본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구한말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계의 정세가 구한말처럼 세계 열강에 우리의 나라가 등불, 촛불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힘은 그때와는 틀리다는 겁니다. 10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싸움도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지금 붙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처럼 이쪽도 이 남방의 연합군들도 이제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 해가지고서는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래? 알았어. 한번 지켜보겠어. 그리고서는 13년째 되는 해 동안 1년 동안 그가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엘리사라든가 고임이라든가 그리고 신할 평지에 있었던 신할에 있는 이런 자들을 왕들을 네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들 꼬셨겠죠. 야, 너 같이 가자. 같이 가면은 이쪽이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좀 나중에 그 암몬 족속이 차지할 이 땅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차지할 땅과 모압 족속이 차지할 땅, 그리고 에돔 족속이 차지할 땅이 있는데 이쪽이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350, 그리고 이쪽은 내려올수록 약해지죠. 한 200mm 아래인데, 그러니 풍부한 그런 곡식이라든가 그런 토산물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전리품으로 너희들 주고 뿐만이 아니라 군수품도 여기서 다 조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네 왕이 연합군을 해서 동방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것이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치러 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스드롯이라고 하죠. 아스드롯이라고 가르나임이라고 합니다. 20몇 절에 있죠? 5절에 있죠.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자,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아스드롯도 있고 옆에 가르나임도 있는데 여기에 르바 족속이 삽니다. 이 르바 족속을 치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함의 족속은 수스거든요. 이 수스 족속을 쳐버리고, 그리고 바로 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기라다임이라고 하죠. 기라다임에는 M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세일산, 이쪽 세일산에는 호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을 치고 내려와요. 완전히 파죽지세입니다,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쭉쭉 내려와요, 그냥. 그러니 내려오면서 승리에 또 승리를 하니까 군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고 기세가 막 하늘 찌르죠. 그리고 전리품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풍족하니까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오고서는 이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트레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길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엘바란, 이 바란 광야 쪽으로 왔다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데스바네아,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가데스바네아, 모세가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리고 요 바로 옆으로 다말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을 쳐버려요. 그러니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스보임이라든가 아드마, 소알 이런 나라들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바삭바삭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식은 막 들어오는데, 전쟁 소식은 들어오는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들이 시딤 골짜기로 모입니다. 다 여기서 이 동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모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전쟁을 이기고 오는 자들이고 이들은 발발 떨다가 지금 맞이하는 자들인데 결국은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역청을 파면은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역청 구덩이로 도망을 가버려요. 처음에는 아주 기세등등했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도 힘이 있다. 힘이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한 번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전쟁사가 그냥 정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일으키고 계시는가 지금.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그들을 이기고 소돔에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재산들을 다 끌고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끌고 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승정보를 울리면서 가겠냐 말이죠. 그때에 마침 이 소돔에 살았던 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로 넘어옵니다. 넘어서 헤브론에 살았던 아브라함 다가간 거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다 끌려갔고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라도 야 지금 이들의 이 연합군의 정규군이 보통 세력이 아니구나.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막을 자가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강한 군대나 말이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훈련되어졌던 그 정규군들인데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서 길려온 자기의 가신들 318명을 집합시킵니다. 가자!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애굽에 내려갈 때는 왕에게 죽을까봐 바로 왕에게 죽을까봐 그렇게 부들부들 떨던 그 아브라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 지금 자기네 그 집에서 길려온 가신 318명은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국 보시면은 상단을 꾸릴 때 그 상단에 호위무사 정도예요.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정규군입니다. 상대가 되겠어요?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쪽 지금 단 지역이 있습니다. 단.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가는 길이 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이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막 승리했으니까 취해가지고 막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쫓아갔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쫓아갔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요. 그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예요? 너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봅니다. 그 목소리가 여호수아에게만 울렸던 그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뒤로 쫓아가면서 결국 자기 그 가신들, 자기의 그 호위무사들 몇 안 되는 겨우 300명 끌고 가지만 그가 두려움 없이 갔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이것이 바로 언약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언약할게.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 곧 너는 내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복 빌어주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미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백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안 풀릴 것 같은 사건이 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것도 곧 지나갈 거라고 하는 자기 위안으로 삼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 말이죠. 안 돼요, 상대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단에서 만납니다. 단에서 만났더니만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막 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는 지금 이쪽에서 이 전략군들이 다 모여서 승전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리품 나누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낮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따 밤에, 작전은 이따 밤에 기습 작전이다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밤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신들을 두 파로 싹 나눠버려요. 너는 좌쪽을 치어라. 나는 우쪽을 치겠다. 술 먹고 뭐 다 뒹굴고 있는데 가는 거 다 추뚝나게 아니겠어요? 그냥 가서 다 쳐버립니다. 그냥 밤에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바를 몰라요. 호바 쪽으로 도망갑니다. 쫓아가면서 다 쳐버립니다. 결국 이 엘람의 군대들은 다 멸하고 어디로